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그 제 책상에 보면은 그 원고가 있어요. 원고 좀 갖다 주세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5장까지 보았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5장까지 아담의 그 계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6장인데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 이제 6장에 들어오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그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인류를 심판하는 사건인데, 엄청나게 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뜻을 두시고 그 인간을 창조해서 그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타락함을 보고, 사람의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이 여기시고, 우리가 이제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 믿음의 세대를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기 6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심판을 내리는데, 그 홍수 심판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오늘 여기 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이 쭉 지금 이제 번창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과 셋의 후예들이 이제 번창해 나가는데 그 번창해 나가면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지금 흘렀어요. 이 성경에는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기록했는데 이제 많은 지금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그래도
그래도 이 가인의 후예들은 막 범죄했잖아요. 그래도 이 아벨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막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 그 힘으로 성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악기를 만들어서 이제 뭐 오락이지, 악기라는 거는. 하나님 떠난 인생이 뭐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악기 불면서 이제 뭐 좀 즐거워하고 그냥 스스로 기뻐하고 이렇게 악기를 만들어서 음악문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청동기 문화, 철기 문화, 그 다음에 막 가축을 하면서 이 목축 문화, 이런 대대적인 막 문화를 이루면서 이제 가인의 후예들은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이었어요, 가인의 후예들은. 그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이렇게 타락할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마음에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내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졌거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충격을 받게 되냐면은 이 그 아벨의 후예들, 이 셋의 후예들, 이 셋의 후예들이 이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리가 그 아담의 계보에서 쭉 보았죠. 아벨이 정말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담의 그 뒤에 셋이라는 그 아들을 하나님 또 주시고, 그 다음에 셋 위에 또 그냥 에노스가 나와가지고 에노스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 믿음의 계보가 계속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계보가 연결되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녹 때 와가지고는 어땠습니까? 에녹 때 와가지고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행했잖아요.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이 아벨의 후예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아벨의 계보를 통해서, 아벨의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구원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두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가셨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그만 아벨의 그 후손들도 타락하게 됩니다. 아벨의 후손들도 타락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타락을 했냐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딸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었어요. 사람의 딸.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이제 타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타락.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아벨의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 셋의 계열들.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대대로 물려주고 그 믿음의 그 신앙을 지켰던 그런 후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면은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가인의 후예. 그 가인의 후예에서 나온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예에 나오신 그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을 다 모든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의 후예들이 볼 때에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세속화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보니까 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은 하고 있지만은 삶을 보니까 정말 말이 아닌 거예요. 삶을 보니까 저 가인의 후예들은 막 화려하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은 막 음악 문화도 만들어가지고 막 흥겹고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연주도 하고 막 재밌게 생활하고 목축업을 해가지고 막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이 막 그렇게 하고 청동 문화, 철기 문화 만들어가지고 막 성도 쌓고 막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아벨의 후손들을 보니까 이 아벨의 후손들은 그냥 찌질하고 전부 그냥 비실비실하고 그냥 사는 게 그냥 너무 구질구질한 거예요.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은 삶이 그냥 제대로 된 것 하나도 없고 그러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식들도 잘 되고
그죠? 막 아파트도 막 100평 그런 아파트 큰 아파트에서 막 살고 막 차도 그냥 막 외제차 막 몰고 다니고 그런데 믿음 생활하는 나는 참 변변한 그냥 집안치였고 그냥 자식들도 그냥 이렇게 다 살기가 어렵고 막막하고 그냥 바닥바닥 막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 아벨의 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만 이제 그들의 믿음의 줄을 놓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뭐 하나님 믿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 믿으면 좀 뭔가 좀 잘 되는 것도 있고 뭐 지금 풀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저 가인의 후예들은 그냥 저렇게 화려하게 살고 저렇게 멋있게 살고 막 음악을 또 발전해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아이고 이건 뭐 우리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말만 믿는다는 거지 생활은 너무 힘드니까 그만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하자면은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냥 가인의 후예들이 사는 세상의 원리, 그 세상의 가치관, 그죠? 그 세상의 질서, 그 질서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인의 그 후예의 그 딸들을 그냥 막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여자. 그 여자가 뭐 그냥 뭐 초혼인지 재혼인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우상을 믿는지도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가인의 딸들 모든 여자들을 데려다 그냥 무조건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냥 좀 세상적으로 한번 좀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타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벨의 후예들이 이제 그 뭐라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귀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활할 때 다 세상 것이 막 크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거 이런 것이 때로 우리가 막 부럽게 느껴지고 막 시기 질투가 생기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이 신령한 은혜, 믿음의 은혜, 이 믿음의 은혜,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치,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신령,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예정함을 얻어서 때가 돼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그리고 장차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그런 기업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세상 것이 막 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랬어요. 세상 것은 다 지나갑니다. 저도 이제 길게 잡아야 한 30년 지나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30년 있으면 다 지나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제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람에 날리는 그냥 한 점 먼지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영원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성경에 그러잖아요. 마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의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 물론 그 너머에 이 전체 우주를, 이 전체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 가장 그 사정거리 안에서 우리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가요,
모든 사람을 다 마음과 생각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조종하고 있어요. 조종.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한 사람당 뭐 몇 사람이 조종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담당에 따라서 엄청난 마귀가 그 한 사람을 자기 멋대로 그냥 끌고 다니면서 말하자면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그냥 사는 게 흥청망청 그냥 뭐 그냥 흥청망청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정말로 속임을 당하지 않냐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고 그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징그러서 못 본다는 게 징그러서. 왜? 막 귀신들이 그냥 막 이렇게 막 덕지덕지 막 붙어서 역사니까.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러거든요. 우리 사는 세상.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이고 마귀의 하수인 노릇하다가 그냥 가장 불행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이 일을 인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아벨의 후예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그냥 무가치하게 여긴 거예요. 무가치하게. 그리고는 그냥 저 가인의 후예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도 이제 가인의 후예처럼 그냥 살자. 막 그래가지고 섞여버린 거죠. 섞여버려. 여기 이제 3절에 보면은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육체가 돼버린 겁니다. 육체. 여기 육신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육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확 불어넣어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타락하고 범죄해가지고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육체만 남은 거예요. 육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러니까 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영적인 기능이 이제는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영적인 기능이.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육체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이 어떠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냐면 육체가 됐다는 것은 인간이 짐승이 됐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짐승과 똑같이 됐다. 왜? 짐승도 영이 없잖아요. 짐승도 그냥 육체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이 이제 육체가 되면서 그냥 짐승이 된 거예요. 짐승.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그의 삶이 짐승과 똑같이 됩니다. 짐승과.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사는 거죠. 아멘?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이 우창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큰 소리로 하시, 큰 소리. 큰 소리로. 자, 제가 먼저 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더 크게 해보세요. 더 크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육체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영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이에요. 왜? 이게 이 육체만 있을 때는 모르는데 이 영은요, 항상 전쟁 중입니다. 영은 항상 전쟁 중이에요. 왜? 이 마귀의 영, 하나님의 영, 마귀. 이게 항상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그러니까 우리는 막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냐면요, 마귀가 언젠가 막 내 마음에 들어오고 내 생각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딱 잡혀요. 그러면 막 마음이 갑자기 어두워지고 마음이 근심되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항상 깨어 경성하라 그랬거든요. 깨어 경성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막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전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막 기도할 때 얼마나 마귀가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 기도할 때 막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물리쳐야 돼요. 기도할 때는 막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막 성경 읽을 때도 막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성경만 읽으려고 막 졸려요, 졸려. 성경만 읽으려면 졸려요. 그 마귀가 막 방해하는 거예요. 영의 싸움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막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방해.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돼요. 예배 교회 오면은 막 지금부터 막 기도해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거의 집니다. 예배 시간에 거의 져요.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는 미리 와가지고 막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영을 막 깨워야 되고, 이 마귀가 이제 분명히 예배 드릴 때 이거 나를 분명히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공격하고 막 회방할 텐데, 주여 내 영을 깨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안 하면 다 예배 시간에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이길 수가 없지. 마귀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 가족 예배 드릴 때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 사촌, 저보다 15일 사촌형이 있어요. 15일 사촌형인데, 그게 이제 형이라고 안 하죠. 이제 15일 사촌이라. 근데 형이에요. 어쨌든 사촌형인데, 가정 예배를 이제 명절 때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근데 가정 예배 드리면은 이제 가정 예배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할 때, 그때까지는 멀쩡해요. 그때까지는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립니다. 찬송도 열심히 하고 아주 열심히 해요. 근데 희한하게요, 제가 이제 성경 봉독을 하잖아요. 성경 봉독하고 말씀을 딱 이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여지없이 눈을 감아요. 그때 되면은 딱 눈을 감고 딱 돼. 준승이 어서 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 그때 되면 눈을 감으면서, 그리고 또 항상 제 옆에 앉아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옆에 앉았는데, 예배 드릴 때면, 그 말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졸아요. 이 끝도 그 바로 제 옆에서. 그 희한하죠?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그래, 항상. 그러다가 이제 설교가 제가 딱 끝나잖아요. 이제 설교하고 이제 제가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설교 마치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눈을 딱 떠요. 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추는지. 설교 시작하면은 꾸벅꾸벅 졸고 설교 끝나면 딱 깨요. 근데 그게 항상 그래요. 한두 번이 그런 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이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예배 시간에 얼마나 그렇게 그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예배하고 우리 믿음 생활 전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영적 싸움이에요. 벌써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와 이런 것이 없고 막 마음이 무겁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마음이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진 거. 영적 싸움에서 진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근데 내가 영적 싸움에서 지금 이긴 상태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겨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평안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에서 이긴 거예요. 그거는. 그 매일매일 싸움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항상 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준승이도 마음에 막 어떤 때 마음이 기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짜증나고 막 마음이 어둡고 막 이런 건 왜 그러느냐? 뭐 엄마가 용돈을 안 줘서 그러나? 뭐 내가 사는 환경이 좀 불편해서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엄마가 용돈도 막 얼마나 잘 줘요. 요즘은 막 다 카드 갖고 다니잖아요, 아이들이. 그죠? 돈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짜증나고 어둡고 막 그럴까? 이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게. 내가 막 믿음으로 딱 서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하나님 다 잃어버리고 말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내 생각으로 막 사니까 마귀가 막 밥이잖아요. 밥. 마귀가 밥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막 마음에 어둠도 넣어줬다가 막 불안도 넣어줬다가 짜증도 넣었다가 막 지멋대로 나를 조종해가지고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농락하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럴 때는 준승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마귀가 이거 나를 지금, 나를 장난치고 있구나.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은요, 이 어둠이 떠나가고, 짜증과 원망이 떠나가고, 내 마음에 평안이 다 오는 거예요. 아멘? 특히 우리 청소년들은 마귀가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왜? 어리니까, 경험도 없고, 모든 게 미숙하니까. 이 마귀들이 막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막 거의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는 청소년일수록 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아멘? 원래 이 청소년들이 막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오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주일 오전 예배 나오고, 밤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나오고 막 그래야 돼요. 오늘 준순이가 오늘 금요일 예배 나왔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금요 예배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에 설교를 올리면서 예전에 이제 금요 예배 이렇게 이제 녹음해 놨거든요. 오디오로 녹음해 놓은 거 이제 요즘에 이렇게 막 올리는데 제가 금요 예배 이렇게 오디오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준승이가 금요 예배 옛날에는 잘 나왔더라고. 그지? 거기 막 금요 예배 한글이도 나오고, 한글이 목소리도 나오고, 준승이도 나오고, 준성이도 막 금요 예배 드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학생들이 싹 자취를 감췄어요, 자취를. 자취를 감췄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때 막 나와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 아이들이 아주 밝게, 아주 마음이 가볍고 산뜻하게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우리가 막 이제 막 힘든 일이 막 생기고 막 이제 막 어려운 일도 생기고 막 고민도 자꾸 생기고 막 힘들어지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는 정말 영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그 육체가 대민이라 그랬죠. 육체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 이게 뭐 짐승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뭐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지옥. 네. 그러면서 여기 창세기 6장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자, 6장 3절에 보면은 그들이 육신이 되면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120세까지 살게 하셨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120년 살 수 있도록 해줬는데 요즘은 이제 막 환경오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수명이 막 줄어들었대.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맞는 말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유지사님? 안 들어봤어요?
강집사님도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준승이 들어봤어? 준승이는 들어봤다는데? 예. 그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그 방송에서도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옛날에는 뭐 120세까지 살았는데, 이제 뭐 의학이 발달되고, 뭐 좋은 음식 먹으면 이제 다시 120까지 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건강 프로그램 이런 데 보면.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더 뒤에 가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도,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그 족보가 또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도 사람들이 평균 500년, 400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거는 120년 살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인데,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120년 동안의 기회를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12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120년 동안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은 심판할 때요, 하나님 심판할 때 굉장히 신중합니다. 우리가 이 홍해 심판을 볼 때에, 아니, 하나님이 뭐 인간을 만들어 놓고, 뭐 하나님 마음에 좀 안 든다 그래가지고, 막 홍수를 내려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다 죽일 수가 있어? 사람을 어떻게 물로 다 쓸어버릴 수가 있어? 노아 하나 남겨놓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내가 120년의 기간을 너에게 기회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네, 충분한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단지 120년의 기회만 준 게 아니고 사실은 몇 년의 기회를 줬냐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무두셀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무두셀라. 무두셀라는 그의 이름이 창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준승이? 아니,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힌트가 있어. 아멘. 무두셀라. 야. 그 무두셀라가 몇 세 살았냐면요. 969세를 살았어요. 이거는 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오래 산 거는 되게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우리가 천체 별 중에서도 제일 오래된 별, 그 이름이 뭐냐면 무두셀라 별이에요. 그리고 막 음식도 이거 먹으면 막 장수하고 막 그런 음식 있잖아요. 그런 음식에는 무두셀라 이름이 많이 붙었어요. 이 서양 역사에서는 이 무두셀라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두셀라. 막 이거 먹으면 뭐 장수한다든지 이런 어떤 분야에 제일 오래 살았다든지 그럼 그 이름에 무두셀라를 많이 붙여요. 그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에 하나님이 계시를 줬죠. 어떤 계시를 줬냐면은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 무두셀라가 969세에 사망할 때에 그때 노아의 홍수가 터집니다. 그게 딱 맞아요.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면은 연도가 딱 맞아요. 실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을 때 그때 홍수의 심판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에녹은 그 자기 아들이 그 죽으면 이제 심판이 온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에녹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 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부터 심판을 경고했냐면요. 무두셀라가 와서 969년 살 때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근 1000년 동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심판하시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돌아서기를 원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기를 원하고
1000년 동안, 근 1000년 동안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해결 안 하니까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요, 가망이 없을 때 심판합니다. 가망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아무리 기회를 줘도 희망이 없다. 그러면 심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처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준승이가 뭘 잘못했으면 하나님에게 설교 시간에 또 준승이가 생활할 때 말씀을 통해서 준승아, 너 이런 부분에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이런 거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게도 하시고 예배를 드려 깨닫게 해서 그렇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그럴 때 있죠, 준승이?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아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내가 주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부모에게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했고, 내가 이거 친구한테 잘못한 거, 이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승에게 경고를 주고 이렇게 알아들을수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똑같이 생활하면은 물론 이제 기회를 계속 주죠. 계속. 그러나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 하나님 진노하시고 징계 심판하세요. 그러면 이제 막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막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주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받는다든지 또 막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환경으로 어려움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내가 그동안 계속 그냥 깨닫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그거를 알고 더 막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막 일찍 데려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더 살게 해도 가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가망이 없는 분들은 일찍 또 데려가요. 왜? 더 살게 하면은 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면은 더 죄 짓고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쯤에서 그 인생을 그냥 데려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해서 데려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을 그만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그 기회는 말씀으로 주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시고 환경으로 주시고 또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을 돌이켜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 기회를 탁 붙들고 정말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1000년의 기간에 이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이 엄청난 심판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하고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제가 말씀으로 듣고 깨닫고 회개하게 싸우니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는 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넓게 보면은 120년보다도 더 긴 무두셀라 때부터 에녹을 통해서 막 근 1000년 기간 이상 동안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경고하고 막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우리가 깨닫고 발견한 것, 우리가 돌이키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전진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헐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각자 깨달아진 마음을 붙들고 정말 내게 주신 이 믿음 정말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아벨의 후예들이 정말 세월이 흐르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혼자까지 다 벗어버리고 정말 세상과 결단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던 이러한 우를 주님 범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정말 마귀가 들끓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은혜를 날마다 받으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며 이 믿음 끝까지 지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온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에 역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심겨지게 하시고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아버지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원심하기가 아버지 얼마나 들끓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게 하여 얼마나 아버지 역사하는 줄 모릅니다. 주여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 경성하게 없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없소서. 우리 영이 깨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참전의 영이 깨어나게 없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참전이 깨어나게 없소서. 아버지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항상 주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깨어 경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영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의 삶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배 속에 아버지 주님의 신 은혜를 받아 하나님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으뜩서기를 아버지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 생활에 승리하기 없어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기 없어서 하나님 기도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생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이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없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노아와 같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우리의 세가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연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없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넣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넣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심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 중심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중심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